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이전에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만을 향한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가정도 있고 영육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각자의 사정대로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되어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어 일터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벗어나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 세워진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주님만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소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사역을 앞서서 길을 내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멈추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의 메시지죠. 예수님도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사역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의미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감옥에 의해서
투옥돼서 멈춘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 전파와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주님이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죠? 본문 18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게 뭐죠?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과 방법을 먼저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먼저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 헌신된 제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제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나 무슨 무리나 대중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대중들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다 대중들의 인기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연예인의 인기가 떨어지고 정치인이 권력이 떨어지면 대중들, 그 많은 대중들이 다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러한 그 무리나 대중들에 의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생애 전부를 들어서 12명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12명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과 이어서 이어지는 그런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고 그 헌신된 사람과 헌신된 제자들이 오늘 이런 복음 전파와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돌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을까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돌아다니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이 그 교회의 미래와 그 교회의 그 질을,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미래의 주역들인 그 청년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헌신된 사람이 그 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적당히 교회 다니는 1000명,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100% 헌신된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재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말 충성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 베드로를 한번 우리 볼까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당시 어부는 낮고 천한 직업입니다. 베드로는 가방끈도 짧아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이미 알잖아요. 성격도 다혈질이고요. 또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얼핏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약점도 많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베드로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제자로서 변화될 가능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을,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지금 비록 거친 돌같이 아무런 그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지만 다듬고 훈련시키면 훌륭한 조각품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베드로의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또한 충성심을 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무슨 모든 갖춰진 것, 우리의 모든 뛰어난 모든 어떤 그 능력, 재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면 이 훈련되어 정말 훌륭한 조각품이 된 것처럼,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제자의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약점과 허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제자는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Disciple is not born, but is made.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는 훈련되고 또 연단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뭐 겉으로 갖춰지고 겉으로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맡겨진 그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비록 아직은 보석처럼 빛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런 귀한 주님의 사역을 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약점도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열정, 충성스러운 순종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빚으시고 만드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 제자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 불러도 되니? 나 좀 부르면 순종할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 내가 너 좀 구원을 줄까? 너 구원 받을래? 이렇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아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래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선택했다 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정말 뭘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에 가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나간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처럼 여겨져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나오게 하기까지 일하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한테 있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부르심으로 전적인 선택으로 내가 오늘도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또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전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또한 자기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참 부족한 우리 죄인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교회에 나와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의 한마디가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가던 길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응답 속에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죠?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시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기도 하죠. 사람을 낳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요, 나는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낳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주일마다 우리가 한 번씩 읽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해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의미로 세운 표어입니다. 당연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2021년 작년에 하지 못한 세계 선교대회를 2021년 올해 다시 기도로 준비하면서 개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교회 표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이라는 이 교회 올해 표어가 언뜻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표어처럼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일반적인 교회 활동이나 사역도 멈춰져 있고, 정말 겨우 우리가 대면 예배, 그것도 온 성도가 나오지 못하고
교회 성도 절반 정도밖에 참석하지 못, 절반도 뭐 사실 안 되죠. 그렇게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면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것이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하면요, 우리가 역발상으로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시프트해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보기에 현상적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오히려 제한되고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꾸로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야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치고 고달퍼합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길이 보이지 않고 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무엇이 옳은 건지, 코로나 팬데믹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삶이 위축됩니까?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에도 이 상황에서 빛처럼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데도 진리가 되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삶을 회복케 하시는, 다시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필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만나고 또 접촉하는 게 제한됐지만 무슨 방법이 전하든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가서 정말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보자 라는 이 전도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나라들이 막혀서 선교를 못 가지만 그러나 언젠가 종식이 되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히려 그 코로나 신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신음했던 많은 열방의 민족들에게 다시 빛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또 열심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아주 얼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 사명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와 전파의 역사, 이 사명은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어떤 사명이나 교회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구경꾼과 같은 신앙, 방관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그 맡겨진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제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영혼 구원의 역사와 복음 증거의 그 전파의 사역이 계속 이 땅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맡겨진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인 성도들 가운데 참 교회 2021 세계 선교대회라든가 교회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어제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인데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제 잠깐 한 성도님 만났는데 교회에서 우리 그 시니어 코로나 백신 예방 주사를 위해서 지원자를 뽑는다고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끝나고 그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시니어 백신 접종 돕는 데스크에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발런티어로 자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2021 세계 선교들 위해서 참 교인들 가운데 참 감사하고 놀란 건요, 선교사님 위해서 작정하고 1년 내내 작년 2020년에도 꾸준히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서 작정 헌금으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모은 헌금을 가지고 또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귀하게 쓰게 해달라고 헌금을 가져오신 귀한 권사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점에서 얼마나 복된 교회고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시는지 저는 참 감동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한 헌신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곧 무슨 말? 즉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조금 더 가셔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지 않습니까? 제자로.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본문 22절 보세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을 버렸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렸다, 이건요 그들에게 생업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직장을 버려버려라, 생업을 버려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직장과 생업은 당연히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직장과 생업에 매여서 주의 나라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생업 속에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직장도 갖고 생업도 가지라는 주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이죠. 직장 버려버리고 생업 버리라,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고요. 이단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직장 다 버리고 생업 다 버려버리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걸 다 자기들이 거두어서 자기들이 착복하고는, 그게 이단이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생업과 직장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곧 제자로서 부르심을 입고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이어서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뭐죠? 야고보와 요한이 배만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러니까 와, 예수님은 그냥 부모까지도 버려버리라는 거, 그러면서 예수 따르라, 이게 아니죠. 이건 이단이라니까. 이단들은 뭐 가족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아버지고 형제가 없어요. 완전히 버려버리죠. 그리고 막으면 막 원수가 돼가지고 칼부림 나고 막 그럽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족을 버려버리라, 부모를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이제 그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 자녀 살려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또 마리아 마르다의 그 부친 오빠 나사라도 살려주신. 왜요?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귀한 기적을 통해서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가족의 행복을 주는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부모를 버려버리고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육성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적으로 나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말고 나보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헌신하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나 자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부모나 자녀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라는 거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인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얼마나 우선순위 돼야 된다는 우리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업이나 혹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업이나 가장 중요한 가족마저도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블랙 앤 화이트, 양극단으로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가족과 직업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족에 충실하고 더 부모를 섬기고 더 생업에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전체적인 중심이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어떤 가족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군대 가잖아요. 자, 군대 가서 군인들이 군대 갑니다. 자,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 군생활 하잖아요. 군대에 명령이 있고 매일매일 명령대로 받은 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한국의 군인들은 다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에 가서 군인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군인에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이 후방에 있는 부모나 가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군인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이 우선순위인 거죠. 제자의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마치 군인처럼 주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제자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업도 있고 우리가 다 가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된다라는 것,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님의 제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업과 가족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충성스러운 헌신된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또 성찰하게 되고요. 더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더 질서 있게 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오히려 생업, 가족도 잘 돌보면서도 주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가장 귀한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죠.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 사명이 마치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의미의 어떤 그 특별한 부르심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신실하게 응답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가족 생활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 내게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내가 삶을 잘 질서를 잡고 영적인 질서를 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주님을 내가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주님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러한 그런 환경이 되도록 주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참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2021년 새해에는 내가 주님을 더 따르는, 신실하게 따르는 2021년 새해에는 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나를 사용하사 하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고 필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